샬롬. 인사 나누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번 수련회에 데려와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복음의 지식을 알았다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전해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면서도요, 그저 죄산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긴 합니다. 물론 복음의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은 복음의 지식과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즉 사랑을 깨닫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 구절은 온 세계에 알려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혹은 예배당에 한두 번 가본 사람들은요, 다른 구절은 잘 기억을 못해도 이 구절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구절만 가지고는요, 사실은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모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붙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백날 이야기해봐야 해요. 하나님 나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다는 말이냐? 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예수님 뭐 지어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한 구절 성경을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당신은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야기해봐야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시킬 수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 놓쳐버리고요,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사실은 힘듭니다. 우리는 이 구절 하나 가지고 복음 전하는 많은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요, 들을 때는 그럴싸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자,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인간들만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한 가지도 없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죄인들만 소복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라기보다는 몽땅 다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 거는요, 세상이 이미 타락되었고 세상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정말 악하고 엄란한 그런 세상이고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은 똑같은 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인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인데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겠냐고요, 사실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아들은요, 예수님 그 자체를 내려오는 그날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는 유월절 그 제사 내용 속에 어린 양은 잡아먹는데요.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이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먹는다는 것은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뭘 해야 됩니까? 불에 구워 먹어라. 그러잖아요. 불에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뭡니까? 죽으신 분이라고 사실은요. 죽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언뜻 천국 가고 싶은 욕심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단계가 있고 이분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 1서를 보세요. 이제. 요한 1서 4장을 보시면요. (7절입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요. 요한 1서 4장 16절하고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이 큰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는 분이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면은요, 이 죄인들은 멸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죄인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를 뿐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도 모를 바내라 구원해 줄 자도 없는 것을 정작 인간들은 모르는데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요. 비록 이 아이가 갓 태어났지만은 그 속에 죄가 있으므로 이거는 장차 죽을 수밖에 없다. 자, 그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향해서 사랑을 부을 수가 있는 분이 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이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는 눈물이 있으시고 긍휼함이 있으시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마귀는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존재는 그 자체가 미움이고 질투잖아요, 사실은요. 불쌍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타인과는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보다 더 큰 성경의 계시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 지식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길이고 생명이고 그거보다도 더 큰 계시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려고 보니 하나님이 자기 법을 무시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자기 법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대로 하면은 이 죄인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고 죄는 벌을 해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의인은 상을 주고 악은 벌을 내리는 것이 공인데 이 죄인을 벌 안 하고 살려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되니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이 죄인을 살리려고 하면 걸리는 것이 뭐겠어요? 사랑은 쏟아붓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여기는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자,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저 네가 땅에 내려가서 전도도 하고 땅에 내려가서 뭐 하라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죄인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 아들을 주시되 이 아들을 뭐 한다고요? 희생 제물로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희생 제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그냥 받을 수는 없고 뭐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희생 제물은 반드시 뭐 하는 겁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지은 죄를 갚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는 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제물로 주셨지, 그거를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무슨 이 온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로 아니면 위대한 스승으로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로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은
아들을 뭐로 주셨다고요? 제물로 주신 것이다. 네, 제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죄인인 네가 내 앞에 나올 수 없으니 네가 내 앞에 나오려고 하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원수가 져 있으니까. 왜?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러잖아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적어도 그 죄인의 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들 그 자체를 주신 게 아니고 그 아들을 뭐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주신 것이다. 자, 구약 성경에 이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걸 보세요. 레위기를 한번 보세요. 화목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다. 3장이면요. 레위기 3장.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과 불화합니다. 원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불화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잖아요. 죄인은 못 쓰는데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는데 그 화목을 구약시대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잖아요. 1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에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그가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즉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 말입니다. 그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제물에 뭐 하는 겁니까? 안수를 하고,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제물이 몇 가지가 나오죠. 6절을 보시면은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만일 그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끌어다가 그가, 즉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거기도 그가 빠졌습니다. 그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잡기는 제사장이 잡고 안수는 누가 합니까? 제물 드릴 당사자가 하게 되죠. 자, 안수는 왜 한다 그랬습니까? 안수의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안수. 손을 얹은다. 그런 뜻이거든. 손을 얹은다. 그러니까 짐승에 안수하는 이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요, 동일시하는 겁니다. 동일시. 하나님, 이 짐승과 나는 하나입니다. 연합을 이루는 거잖아요. 짐승이 죽으면 연합을 이루었으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의 첫 번째 뜻은 이게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안수의 다른 의미는, 구약의 의미는요, 전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죽으면은 짐승만 죽는 게 아니고 넘겨진 내 죄도 한꺼번에 사해집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화목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정한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바로 소이기도 하고 양이신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되는 뭡니까? 그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연합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다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짐승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주신 건데 그 바칠 때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뭐로 받는다고요? 화목 제물로 받았어.
믿음으로 나와 주님을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뜻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화목 제물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안수가 끝나고 나면 끌어다가 잡아가 피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제사장이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 연합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실은. 히브리서 보세요. 4장을 보시면요.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다. 즉 믿음으로 하나로 연합시키지 않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로 결합을 시켜야 된다. 킹제임스의 내용 속에는 이거를 앞에, 여기에 지금 믿음과 하는 앞에 속에서 이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속에서 결합을 이룬다. 그 말은 뭐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주님과 나는 뜻을 세워서 의지로 내가 하나다. 그게 안수하는 행위입니다. 안수하는 거. 주님과 내가 하나다. 제물을 주신 것은 이 제물에다가 안수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안수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화목 제물로 보냄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결합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결합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의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죽으시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들으신 것은 우리 대제사장이 주님이 사실은 하신 일. 그러니까 믿음은 화목 제물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양고기를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뭐로 믿는 겁니까? 죽은 제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요. 죽은 제물로. 십자가라는 그 형틀에서 굽히신, 불에 굽히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주님의 부활에 있는 겁니다. 부활에 있는 거예요. 불에 굽히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주셨다. 로마서 3장을 보세요. 로마서 3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은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주셨다. 화목 제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제물은 살아있는 그대로는 못 드립니다.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다 뽑아내고
제물로 주님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물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 제물이 안수를 했으니 그 제물을 주겠습니다. 안수한 나와 제물과 하나가 됐다고 하면은 짐승이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말이죠. 동일시가 되었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개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안수한 사람이 같이 죽은 거지요. 그러니 제물이 죽었다는 것은 안수한 내가 죽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그런데 내가 안수함으로 제물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고 하면은 죄의 삭신 사망은 나는 내가 치루은 것이잖아요. 사실은 죄값을. 주님의 죽음 안에서 나도 죄의 삭세 사망인 것을 내가 치루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안수한 믿은 나도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서 죽었으니 내가 죽었다고 하면은 죄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 그 죄값을 치루은 것이죠. 사실은요. 치루은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제가 전에도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I love you 100번 해봐도 소양도 없다고. 밥도 한 번 안 사주고, 옷도 하나 안 사주고, 선물도 하나 안 사주면서 입으로 매일같이 만날 때마다 I love you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갈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주지 않고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뭔가를 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 얘기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독생자를 내가 죽을 이 일을 그로 하여금 제물이 되게 죽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증명을 하신 거죠.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한번 보여보세요. 너 내 말 못 믿겠어? 너 사랑한다니까? 아니, 사랑하는 증거를 한번 보여보세요. 말로만 가지고 사랑하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저게 정말 말로만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뭔가 나를 감동시킬 만한 뭔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킬 만한 준 것이 뭐 있냐? 재물을 주신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재물이 이 땅에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으면은요,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으면은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5장 보세요. 8절에 보시면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즉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예요? 죽으신 거잖아요, 사실은. 희생제물로 이 땅에서 네 대신 죽는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요,
지옥을 안 보낸다. 물론 결과는 우리가 지옥을 안 가게 되겠지만은요, 실제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내 대신 죽으신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이 80억 인구 중에 누가 있느냐고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줄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돈을 주면은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는 하나님의 이 말에 있지 않고 아들을 죽이신 그 죽음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죽음에. 네 대신 죽으마 하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으신 것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그 말의 증거입니다. 그게 증명이잖아요. 그 말만 있고 안 죽고 아직도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상상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근데 뭐 사랑에 뭐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죠, 사실은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말로 가지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귀에 듣기는 좋지요. 뭐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귀에 듣기는 좋을 텐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소리뿐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대신에 죽으셨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한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인데 인간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친구가 돼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이 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하나님으로 사랑하시지 않고 그가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친구가 되신 거죠.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를 더 낮추어가지고 사람처럼 되셨죠. 사람처럼 되었다는 게 뭐예요? 사람의 친구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 자기를 두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사람과 같이 자기도 하고 사람과 같이 먹기도 하고 피곤을 느끼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사람으로 죽으신 거잖아요. 사람의 친구가 돼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죽은 거죠. 사람이 되신 거. 그러니 그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은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우리 머리로는 생각이 힘들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으면은 그랬을 건가? 아니, 헌에 빠진 게 인간이고 이 죄인들 이 인간들은 뭐가 이게 가치가 있다고요? 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왜 그가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내용을 들으면은 가슴에 뭔가 벅차오르는 것이 사실 들어있잖아요. 나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해.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으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 영광과 존귀와 그 하늘의 모든 고귀한 것들을 다 버리고 뭐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된 이유가 뭐 있어요? 말 안 들어? 죄 많아? 지옥에 보내버려. 지옥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분이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삐뚤어지니까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고 저걸 어떻게 다시 살릴 건가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뜻을 세우셔서 만든 것이 이 구원의 계획이잖아요. 사실은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 네,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시고 만일 하나님께 우리 같은 미움이 요만큼만 있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악이잖아요. 사랑은 그냥 온통 미움과 질투와 투기와 분쟁과 시기 그거밖에 더 있어요.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게 생명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술 취하려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과 성령 충만, 사랑으로 충만한 거하고 같습니다. 사실은요. 내 마음에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면은요, 그 사랑이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바짝 말라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없을 때는요, 힘이 들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한데,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다시 회복하고 나면은요, 피곤한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랑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는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니, 민물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요, 입에 들은 것까지도 다 내어줄 만큼, 그만큼 우리가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내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가 병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데도 하나님이 못 본 척하고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더더구나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으니 네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팽개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에 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나는 하는 일도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충만히 바람 빠지듯이 빠져버리면,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듯이 빠져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애를 써야 된다고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다시 채워야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랑이 마음속에 다시 부풀어 오르면 나는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고 미운 사람에 대해서도 별로 밉지도 않고 힘든 일도 별로 힘들지도 않고 분명히 어떤 힘에 이끌려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죠. 그거를 성경은 성령의 충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과 사랑의 충만은 사실은 표현상으로 이게 더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세요.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면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부어짐을 당하는 것은 성령도 성령의 부어짐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 부어졌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뜻이잖아요. 자, 성령을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좀 추상적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이 속성 자체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은 뭐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온통 사랑뿐이다, 그 말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생명이 있으시다면 그 생명은 성령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피고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라고요. 그 성령의 본성은 뭐냐?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입니다. 인간 생명은 본질이 미움입니다. 미움이죠. 미움,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그 표현은요, 한번 채워지면은 그게 꾸준하게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빠지고 다시 들어오고 빠지고. 마치 공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으면, 풍선에다 바람을 집어넣으면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빠지죠. 그냥 쑥 빠져져요. 다시 바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령의 이 충만함은 계속적인 충만을 말하는 것이지, 한번 충만함을 입으면 그게 영구히 간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언제 그러면 성령이 빠져나가고 바람에 빠듯이 김새듯이 다 나가버리고 없느냐? 자기가 커지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커지면. 자기로 충만하기 시작하면은 상대적으로 성령은 줄어듭니다. 자기가 빠져나가면은 성령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커지려고 하면은 나는 허물어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가루가 되어야 되고 그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은 내가 죽었다 하다가도 어느 날 또 갑자기 쫙 살아있습니다. 큰소리 치고 자랑하고 뽐내고. 그러니 부서지고 사라져야 될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커지면 자기가 커진 만큼 성령은 작아지겠죠. 성령의 이 차지하는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될 이유는 날마다 죽음으로, 자기를 부수음으로 성령을 거기에다가 가득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자기가 낮아지는 만큼, 자기가 빠져나가는 만큼 비례해서 채워지는 것이지, 자기를 그대로 두고 성령으로 가득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 내가 이 일을 맡았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왜? 그때는 자기라는 거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봉사하는 중에도 누가 뒤에서 뭐라 깔깍깔깍거리고 뒤에서 비난하는 소리 들리면은 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자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아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자기가 더 이렇게 커지죠. 그때부터는 하고 싶은 의욕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경도 보기 싫고 찬송도 부르기 싫고 봉사하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거는 자기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네가 제거되어야 된다,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가 제거되어야 된다. 너는 부서지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너는 부서지고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된다.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함의 역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충만합니다.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며 못 참을 것이 무엇이며 주님이 내 대신 죽었는데 난들 주님을 위해서 왜 아껴야 될 부호가 남아있는 게 뭐 있느냐, 그런 담대한 마음이 사실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에 그 주님이 우리 내면에서 권면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뜻을 세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북받쳐 올라서 그 사랑에 감격을 해서 내가 거기에 그 사랑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모든 봉사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남을 위해서 기도 못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생각 안 들어요? 자기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드느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서지지 않고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들은 자기를 부수는 일들이잖아요. 자기를 부수는 일들. 그는 성경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깨어버리는 거죠, 그게.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참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뜻을 세우고 크게 다 뜻을 이루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개입 안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나의 모든 말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신거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이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드리고 살아야 된다. 그게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긍휼하심을 얻었고 그 긍휼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늘 잊어버리고 살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우리의 뜻을 내세우고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고 우리의 생각대로 삶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고 우리의 자아가 그 원동력이 되었음을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서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시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자신 조용히 무릎을 꿇고 참으로 주님의 손길에 따라서 부서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릴 듯 다시 일어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은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시오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과 생명이 되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에 우리가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